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본문으로 너는 물된 동산이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좌우를 보시고 성도님은 물된 동산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물된 동산이십니다. 그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물된 동산이시니까 메마르지 않으시겠네요. 시작. 물된 동산이시니까 메마르지 않으시겠네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메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시작. 그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물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 58장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배경은요.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타락했던,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던,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일어났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진 않겠는데요. 여러분 쭉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이것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이 뭐예요? 안 먹는 거죠. 음식을 금한다는 거잖아요. 금식? 금식 언제예요? 보통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가정의 문제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해보자?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해보자.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여러분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도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보통 금식을 하면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몸이 좀 초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췌한 모습 드러나지 않도록 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하고 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금식하셨어요? 와, 이 성도님 믿음 진짜 좋다. 와, 대단하네. 이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가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러면 자꾸 질서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되면. 동정심을 받아서 뭔가는 얻을 수는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슬픈 기색도 내지 말래요. 평상시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얼굴을 막 힘들게 보여. 일부러 막 보여. 나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금식을 해. 나 대단한 사람이잖아. 막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 이미 상을 받았는데 왜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게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요, 겉사람의 행위보다 속사람의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겉사람이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 요즘에 금식해, 나 이런 거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고민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겉을 막 힘들게 해갖고 누구한테 막 나 이런 사람이다 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 한 번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달력이 있었는데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의 1년간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그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방에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대제사장이요, 희생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가 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사역을 하면 백성들은 밖에서 회개를 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잘못했던 거를 막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막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막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금식을 합니다. 그날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3장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말고도 많은 금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사실 그들이 금식을 더 만들었어요. 안 해도 되는데 막 만들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52주잖아요. 몇 번 금식한 거예요? 1년에? 일주일에 이틀씩 한 거니까 52주면 100일이 넘게 금식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을 안 먹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지독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왜 이렇게 비교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비교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 뭐하고? 아니, 아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말을 해요, 거기를? 이게 아까 뭐랑 똑같아요? 얼굴에 핏기가 없이 이렇게 와서 나 요즘 금식해.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꾸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11조 드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눌리겠어. 이 말을 딱 하니까. 그죠? 자랑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금식이 정해졌습니다. 한 번 최소 한 번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렸어요. 매를 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 중에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 자유로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중에서도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이거 겉으로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막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자 스가랴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금식했는데 이제 포로 풀려났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려면 계속 하시지. 또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7장 5절에 스가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누구를 위해 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물어봅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라 예배를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아니면 너를 위한 예배냐?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헌신합니다. 그 헌신이 봉사가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가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 질문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 동안 눈물로 금식했습니다. 진심으로 했겠죠. 그러나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린 진심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든 예배든 헌신이든 감정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금식이나 어떤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헌신을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나 한 40일 금식했어. 어떤 분은요 명함에다 써놓고 다녀요. 40일 금식 2번째, 3번째 다 보여줘요. 그 꼼짝 못해요. 목사도 꼼짝 못해요. 이렇게. 저도 4일도 못했거든요 사실. 전 3일 정도 한 적은 있는데 저는 그분 앞에서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꼼짝 못해요. 그 다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무슨 벼슬이에요 이게 완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고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자꾸만 보여주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우러러 높이 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겉사람이 하는 금식 자체보다 속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겉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도,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에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는데 엉망인데 겉으로는 막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이걸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노력이 허사죠.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기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사업을 계속했고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원래 금식하는 기간은 일도 시키면 안 되고요. 뭐 일하면 안 돼요. 금식만 해야죠. 근데 그들은요, 겉은 금식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태가, 이게 진정성 있게 금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를, 어떤 걸 노림수를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사람은 속아요. 목사님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속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나중에 다 계산됩니다. 그게 다. 신앙생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금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금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드린 기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많이 할수록 드린 봉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많이 전도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아예 전도 많이 받으면 영광 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사실 좀 교만한 말이죠. 칭찬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권위라는 게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권위지 내가 막 세우는 게 권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 혼자 그냥 금식하면, 이제 바른 마음 자세로 이제 금식하면 끝입니까? 아, 나 이제 나 옷도 잘 입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정말 내가 바른 자세로 조용히 인밀하게 금식해야 되겠다, 이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 이사야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말씀 있죠. 이것은요, 영육간에 해방시켜 주고 자유함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간에 해방을 주고 자유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건져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요게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나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라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금식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금식하라니까 단순히 굶는 것만 생각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금식했을 때 내가 안 굶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 살리면요, 하나님은 뭐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금식했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자기 시간 썼어요, 안 썼어요? 자기 물질도 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한 거예요. 금식이잖아요. 꼭 뭘 안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먹으면서 하더라도 자기 시간을 금식한 거예요. 자기 돈을 금식한 거예요. 그걸로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시간을 투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굶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나 오늘부터 굶는다, 나 3일 동안 들어간다, 이게 벼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굶는 거 자체에 목적을 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안 굶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풀면 그걸 금식했다고 본다니까요. 금식의 개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안 굶으셔도 돼요. 대신 뭘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금식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거기 보시면,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러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압제당한다는 게 뭐야? 뭐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막 군박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뭐에 군박을 당해요? 사람들이? 죄에. 죄 때문에 눌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갈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속에 막 살아. 막 구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살아, 불안하게. 이거 죄 때문에 눌립니다. 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요즘에요, 인도에 서 있는데도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해 줄 때 그 사람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이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만나면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긴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가면 평안해져. 좋아. 분위기가 좋아져. 이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려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받은 은혜를 갖고 가서 은혜를 나눠줄 때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질병에 눌린 사람이 그 교제를 잘 해주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이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이죠. 뭘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 먹을 거, 쓸 거, 뭐 물질도 베풀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베풀어야 돼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줄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줄여 있잖아요. 돈에 줄여 있고 사람에 줄여 있고 목마르잖아요. 또 뭐에 목말라요? 말씀에. 말씀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유튜브 보면 그렇게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계속 이렇게.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줄인 자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금식하면서 믿음 있는 척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굶어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안 도와요. 절대 안 도와. 그리고 자기만 금식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잘했죠? 옆에 동족 심지어 가족들도 죽어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혼자 배부르다고 그러면서 자긴 살만하니까 금식을 며칠 하신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율법은 잘 지켰는데 10계명을 잘 지켰는데 옆에 형제를 돌아봐야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율법의 목적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조항만 열심히 지킨 거예요. 숙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금식하라 하니까 금식했잖아요. 됐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예배를 드리시는데 나 오늘 예배 나갔는데? 왜? 무슨 말씀을 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나에게 적용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없이 나 오늘 출석했어? 은혜 받았어? 됐어. 예. 아니 오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양육하며 복음으로 형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내가 인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인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사실 힘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 편해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대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올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감사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반년 동안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이 왜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동산이 있는데 물이 계속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메마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물을 공급받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이 나무가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왜 물된 동산이 될까요? 물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곳, 이게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디나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복받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무슨 동산? 물된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 태도가 나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나쁘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내 마음이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무슨 동산? 물이 끊어진 동산. 메말로 항상 그래. 메마르지가 목말로. 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잘 힘들어. 자꾸 이상하게 내가 힘들어.
이건 내 스스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뭐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이 없는데 물된 동산인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은데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두 번째, 시작.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여러분, 원래 마른 곳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메말랐는데 뭐가 만족해요? 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신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무슨 뜻입니까? 기근 시에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내가 정말 좌절하는 상황이야.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만족해 하신다. 어떻게? 이 상황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니까 내 마음은 부자야. 행복해. 평안해. 근데 세상에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마음만은 평안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이 마음으로. 그런데 세상에서 일도 안 되는데 내 마음도 힘들어. 메말라 있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이 거의 지옥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기근 시에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뼈를 견고케 한다는 말이 있죠. 이건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건강케 하시겠다. 건강하면 사람이 참 만족을 누립니다. 건강하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된 동산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은 생수의 샘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샘 같은 복.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생수의 샘은 끊어지지 않는 샘이에요. 기근 시에도 끊어지지 않는 물입니다. 생수의 샘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생수의 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흥은혜교회가 물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지지 않는 샘이니까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막 소생케 되는 거예요. 막 물 만난 고기처럼 소생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막 구원받고요, 영혼이 시들시들했던, 시험 들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생수의 샘 같은 복이죠. 2024년 생수의 샘 같은 복을 받는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샘 같은 복을 받으면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요. 은혜도 풍성하고 건강도 풍성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24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는 해라고 우리 교회 표어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2024년 절반을 남겨둔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물된 동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여 2024년 내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